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오늘 주로 해병대 우리 같이 해병대원들이 거의 다 합니다만은 신입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도 여기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같이 신입 이제 저기 해병대 좀 있으면 신입생으로 들어올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글쎄. 시골에 가면은 요즘 시골 경로당에 가면은 시골에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이 아침 먹고 오면은 점심 먹고 거기서 같이 저녁 먹고 그런 곳이 요즘 마을회관인데 국가에서 뭐 다 공짜로 다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점심 저녁은 마을회관에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같이 드시고 갑니다. 아침만 집에서 드시고 그런데 그 마을회관에서 밥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70대 분들이 밥하세요. 예. 70대 분들 주로 80대 90대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60대 분들은 아주 그냥 일하러 다녀야 되고 논에서 대부분 70대 아니면은 6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일을 주로 이제 음식을 하죠. 그만큼 우리 손정희 검사님도 곧 신입생 대회에 곧 낄 겁니다. 뭐 그렇게 올해는 뭐 많이 안 남았죠. 예,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아마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어떤 질문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바빴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를 키워야 하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마음속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주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세요? 예? 여러분이 대부분 혼자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가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남자분들은 70 넘으면 가정에서는 필요 없다면서요, 주로. 빨리 아침 먹고 나가야지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여러분 해병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70이 넘어서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인증이 있으면은 등급이 있으면은 케어센터를 갈 수 있습니다. 케어센터 가면은 하루 종일 즐겁게 해주고 그러는데 등급이 없으면 비싸서 못 다니잖아요. 거기에 등급이 있으면 그래도 싸게 다닐 수 있는데 등급이 없으면은 비싸게 주니까 또 거기도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으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해서 그러면 70 넘은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해병대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제 오히려 70이 넘어도 건강하고 해피하고 병 안 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그때 출범했던 게 해병대인데 이제 벌써 4년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주로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젊었을 때는 몸이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도 생기고 경제적 걱정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배우자와의 이별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이별 그런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70 넘으신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지금도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70, 80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나는 그래도 더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이러다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진짜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십니까?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황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황혼이 되면 하나님이 더 떠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황혼일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계세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을 때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살에 젊은 청년 20살에 모세가 만났다고 가정해도 40년을 지나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 나이로 따지면 60이 넘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60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때 60년, 지금 60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는 죽었고 책임은 커졌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는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지금 앞에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 나이에 과연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넓은 가나안 땅을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강원도 뭐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까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장면을 이 광야 생활,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도 평생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나한테도 그렇게 할까? 나한테도.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한번 가끔 해볼 때가 있죠. 정말 저 사람한테는 정말 하나님 저렇게 가까이, 남들이 보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죠, 되게. 근데 어느 날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앞에 여리고성도 있고 지금 대단한 여리고성도 버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호수아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힘의 한계를 느끼죠. 무릎도 제일 먼저 오는 게 무릎이죠. 무릎.
예, 무릎.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죄송스러워, 주일날마다 죄송스러운 게 그 아픈 무릎을 꿇고 밑에까지 겨우 내려왔는데 또 밥 먹으러 또 2층까지 또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밥 먹고 또 내려가라고 그러고. 예. 이게 지금 무릎이 얼마나 아픈데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생을 걸었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무릎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력이 약해지죠. 어떨 땐 제 이름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그냥 목사님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예. 가장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빨리 잊혀지는 게 이름이더라고요. 이름. 사랑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만났는데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면 이름 기억이 날지 몰라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줄어든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는 때가 많아요. 내가 육신이 아프고 뭔가 또 몸이 아프고 막 그냥 기억력이 사라지고 연약해지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약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키워놔봐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키워놔봐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 안 해줘요. 맞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옛날 같습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자녀들이 내가 늙었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기억력도 약한데 내가 연약한데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약하네 연약하네 돌봐야지 옛날처럼 뭐 그냥 무릎 꿇고 이런 자녀가 없어요.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부모를 대하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걱정하는 자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을 저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칫하면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도 약하지 않을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내 힘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일은 정말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젊었을 때는 다 건강하고 다 능력 있고 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저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뭔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은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나를 돌봐줄 사람이 나를 책임질 사람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이 들고 내가 연약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언제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수아 말씀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쩌면 이게 노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연약함이 두렵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말 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벌써 목회생활, 신앙생활만 따지면 거의 50년이 다 됐고 이제 목회생활 20년이 다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일반 목회까지 치면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아니 자녀들 중에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육신이 약해질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세요.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목회를 하는 우리 평흥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건 또 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만에 보혜사로 내한테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목회의 가장 중심은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살아계신 주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그 찬양 여러분 다 우린 잘 부릅니다. 특히 부활절 날도 부르고 평소 때도 잘 부르고 그 찬송가를 작곡한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머니 빌 게이츠의 어머니가 노년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유명한 작곡가예요. 이거 외에도 약 이 부부가 작곡한 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82곡의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게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작곡,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뭐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이 부부가 많이 작곡했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노년에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자녀 이름도 이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살아계신 주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며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치매가 걸려서 모르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그 찬양을 부르니까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잊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치매가 걸려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매 안 걸려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치매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아멘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치매약이 개발이 됐잖아요. 획기적인 치매약. 아직은 한 5년만 참으세요. 5년 동안만 치매 안 걸리고 기다리시면은 그 약이 좋은 약이 아마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비록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은 기억이 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름도 자녀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에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치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세상 기억은 잃을 수 있어도 주님과의 동행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노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제가 질문은 모세는 몇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몇 살 때? 80살 때. 요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복음성가.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려운 질문이죠. 몇 살 때 저 산지를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85세입니다. 85세. 85살 때.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만, 안나 선지자는 노년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늙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을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노년은 끝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해병대원들은 자, 이렇게 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자녀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막 일을 봉사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내일 한다고 바빴는데, 이제는 다 은퇴를 하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또 은퇴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때가, 제가 어제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정경 노예장들을 모시고 이제 그 연석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장소를 천만성 기도원을 했거든요. 의외였죠. 그분들은 좋은 어디 음식점 같은데 그런 데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천만성 기도원으로 하니까 의아해했는데, 그 기도원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저런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야, 이렇게 한가하고 그 복잡한 시내 식당보다는 뭐죠? 그 천마산 기도원의 그 한가한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요즘은 기도원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기도원 자꾸 한 번씩 가는 이유는, 여기 있으면은 온갖 일들이 많아서 깊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막 그냥 바쁘잖아요. 핸드폰 연속 올리고 뭐 일 찾아오고, 누가 뭐 일해야 되고 저해야 되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바빠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걸 내려놓잖아요, 잠시. 그리고는 생각하는 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나서 8년 반을 하고 하나님 갑자기 그만두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네가 지금까지 네 목회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목회해. 그 말씀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는 1년 6개월을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야, 지난 8년 6개월 동안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습은 내 목회였더라고요. 내 목회.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제가 이제는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교회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목회를 하려고 힘썼고, 또 여기 와서 우리 병원계를 만나서 했는데, 또 우리는 주님의 목회, 즉 사람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은, 사람들의 위로를 기다리면 우리 목회는 안 맞아요. 우리는 누구의 위로? 주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람이 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평온교회 목회는 주님이 중심이 서 있는 목회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하고 여러분 평생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중심. 제가 어젯밤에 잘라고 딱 누웠는데,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없이 했던 하루는, 이랬던 건 다 쓸데없는 일들이더라고. 보니까 남지도 않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 한 것은.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일만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노년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 가장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뭐 직접 놓고 말하기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장로님이 8분 계셨어요. 8분. 근데 그 중에서 60%가 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한 장로님 다 젊었을 때 장로일 때는 다 시무장 때는 열심히 했잖아요, 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한 분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요. 한 분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다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은퇴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까? 진짜가 나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시무 때는 내가 당연히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가 있어. 내 열심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나서 그때부터 하는 열심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해도. 심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모습. 그게 진짜 저는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병대가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예요.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만약에 손정희 의사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해병대 나이가 은퇴했는데도 여기 안 앉아있고 이러면 그거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노년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누가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병대 안 나와도 그렇게 뭐라 하지도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 빠져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손주들에게는 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저분이 진짜였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딱 보면은 딱 두 분류로 딱 나눠져요. 굉장히 겸손하신 목사님이 있고 굉장히 교만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믿음을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돈을 남기려고 자식들에게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임원강 집사님 옛날에 그 거룩 장사할 때 돈 좀 많이 벌으셨죠, 두 분이. 그거 다 돈 벌어갖고 누구 줬습니까?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들? 잘 자랐죠. 좀 이렇게 잘 마음에 드십니까? 잘 성공했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뭐 해야 된다? 내 믿음의 유산. 젊었을 때는 돈을 남기려고 했지만 지금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연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시고 병자를 치료하신 분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분이세요. 오병 이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약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언제 한번 가장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잖아요. 가장 약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팡팡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연약하다고 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렸습니까? 죽은 사람 예수님 몇 사람 살렸어요? 한 사람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 그다음에 병자 몇 사람 치유했을까요? 뭐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 많게는 2만 명. 그 정도 뭐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것도 용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힘있게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에 비해서 십자가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다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일 때 가장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가장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한 일은 언제입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능력을 파도를 잠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그것도 능력에 기적이 포함되지만 진짜 큰 일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상에서 가장 연약하게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분이세요. 노년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말했을 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그 약함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몸도 약해지고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은 요수아만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도 함께 하셨고 눈물의 날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 함께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목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해병대원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